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들을 흥분되게 한 경기는 역시 한일전 여자 배구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랭킹으로 보나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고 지난 3년 동안의 경기 결과를 봐도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우리를 놀랄 만큼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세트가 시작되었고 5세트 경기는 15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스코어가 12대 14입니다. 12는 우리고 14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점만 얻으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정하 선수가 쳐내기를 해서 블로킹에 맞고 아웃되어서 득점을 하게 되고 일본이 실수를 하게 되고 범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극적으로 우리는 일본을 누르고 5세트를 이김으로 우리가 한호승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그만 보면 그야말로 반전의 거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오늘 신분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라고 해야 될지 장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단체 총책임을 지고 있는 총회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가정에 오늘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 시련을 야곱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뜻밖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에 살지 않고 세겜인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듬직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디나였었습니다. 이름도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랬던 사랑스러운 디나가 오후 늦은 시간에 마을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세겜 족속의 족장,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야곱은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 토론할 수 없고 상담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로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징태양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태양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을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막히고 문제는 막히지만 돈줄은 막히지만 사업기도 막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12명 야곱의 아들들, 이 디나의 오라버지가 세겜 추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이웃되어서 편안하게 산 지가 오래되었는데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특별히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표징이 할례인데 할례만 받는다면 우리도 결혼할 수 있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이제 그야말로 상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할례만 받으면 오늘의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설득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밤 야밤에 칼을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남자들의 배를 찌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한두 명의 살인사건이 아니라 세겜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소리 칠 것은 야곱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가장 외로웠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극정적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내 아들들이 손에 피를 묻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구나. 그때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밤새고 있고 있는 이 야곱에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나와 만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고 손을 붙잡게 됩니다. 사라는 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그때 밤중에 꿈속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꿈의 현장, 그 자리, 그곳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것. 그러나 이 세겜에 살아가면서 불을 누리고 그리고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했던 이 야곱이 까마득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시 부르시게 하십니다. 야곱아,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 야곱, 믿음의 대부인 이 야곱이 이방 땅 세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 보니 소득도 많고 얻을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니까 세겜에 아주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안주하는 동안 경제적인 이득은 많고 문화의 풍부함은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집이 무너졌고 예배의 집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내어버려라.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서, 어떻게 족장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세금에 안주하면서 오랫동안 그 문화에 젖어들었으면 자기 자신도 그곳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린 곳에 그냥 집착함으로 어느 틈에 그의 종들이, 그의 아들들이 이방 사람들과 집하면서 우상들을 받아들인 것을 묵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만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담을 살고 살 수 있겠느냐 변명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생각지도 못한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들로 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 거기서 만나자. 그때 야곱이 정말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내 아들 딸들이 목사의 딸인데, 장로의 딸인데, 장로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그들이 예배 중심,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다, 기도 하루에 1분도 안 한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야곱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더 좋았고 가정의 생활에 안정이 있는 것을 더 좋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내두고 믿음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딸이 폭행을 당함으로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이 슬픔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델에서 나와 만나자. 베델로 올라와라. 세겜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배부른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문화를 즐기는 것, 많은 물질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살아왔구나.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의복도 바꾸라. 생활을 바꾸라.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을 속이고 도망갈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전력에서 오직 내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던 이 야곱,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먹고 입고 사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 넉넉함,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을 종용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르게 고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의 힘을 구하는 시간이며 주의 은혜를 입으며 주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겜을 떠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양떼들을 키우며 부를 누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야곱의 바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리라는 말씀은 예배하리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두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세상 것 다 얻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게 인생의 기쁨입니다. 세겜 땅이 비록 비옥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딸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통해서 드디어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힘의 능력을 보충하는 시간이며 문제 해결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일상 살아갈 때 답답한 문제 만날 때 마음이 허전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곧 예배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곧 예배할 때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벳이라는 말은 집, 장막 그런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고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문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건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세 가지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사람을 죽이며
아들들은 손에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요청합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생활의 태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세상에서 모든 생활이 예배보다도 우선일 수가 없고 예배를 위하여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가하면 예배하고 바쁘면 예배를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만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친구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친구의 손도 놓을 수 있고 예배 때문에 세상의 모임도 우리가 손에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자이고 그게 하나님이 은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배운 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문제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야곱은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가정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함을 느낄 때, 내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고 더 좋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것, 술수 이런 것이 자기의 재능인 줄 알았고 자기의 기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리석게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길보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말도 너무 많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고 집사임 때문에 참아야 하고 권사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장로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혀를 깨물며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가 말이 많아지고 장로가 말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남의 말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종합자료가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며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납니다.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할 때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소원의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베델에서 예배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마음에 상처도 있고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방황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세겜에서 그는 큰 복을 누린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했지만 다 헛것이었고 결국 상처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가정이 방황하는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8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며 낙심될 때 힘들 때 주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다 죽이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세겜의 땅에 야곱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붙들고 얘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해낸 게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일원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표정인 이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귀걸이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야곱이 못 봤을 리가 없고 못 알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취하여서 그걸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참다운 복을 하나님이 9절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신령한 복, 이 귀한 생활의 복, 이 귀한 가정의 평화의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며 그러면 그때가 곧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좋은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하는 찬송인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걷는 자에게. 1절 다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처럼 뜻밖의 일을 당하여 칭태난난이 되는 인생을 만날 때 마음이 외로워질 때 공부할 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때는 예배 자리, 베델을 찾아야 되는 자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몸이 병들므로 믿음의 회복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 그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 시대와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의 문제들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안주하며 세겜에 동화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